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을 도와주던 자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찾은 것이 못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다시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제목은 교회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교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높게 치솟기도 하고 바닥까지 추락하기도 하죠. 지도자의 비윤리적인 삶, 성도 개개인의 언행 불일치의 삶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을 가져오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은 몇몇 이야기는 불신 세계에서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 매우 충격적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버젓이 자행되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실태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사랑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우러나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일도 적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 집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몇 가지 사안들을 한번 여러분 앞에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자 목사 한 사람이 동사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던 일입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저는 제자 가운데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후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원로로 물러나겠다고 하신 분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3년을 기다려도 전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사임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동사목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어떤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한 일례인데요. 그는 동사 목회를 하다가 담임으로 위임하겠다는 교회의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사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조심조심하며 선배가 세우고 가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어른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다른 교회와의 합병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양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합병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A 교회의 목사님이 원로로 추대를 받고 B 교회의 목사님이 합병한 교회의 담임으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A 교회의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함께 동사 목회를 했던 젊은 목사의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벙 뜨게 되어서 정말
낙동강에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교회가 그분이 갈 길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땅에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겠다고 한 사람의 미래, 그 젊은이의 그 현 주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 교회는 서로의 이득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역시 동사 목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공부하며 목회의 꿈을 안고 준비하던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의 후임 담임으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당회도 공동회의까지 다 통과를 해서 후임 목사, 그냥 동사 목사가 아니고 후임 목사로 청빙을 했으니, 그리고 위임을 받을 때까지 현재 계신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와서 원로로 물러날 목사와 잠시 동사 목회하며 목회 이양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 빨리 오라고 해서 미국에서 학업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리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부족한 것이 많은 후임 젊은 목사는 겸손하게 원로가 될 목사로부터 배우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2달이 되었을 때 본색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교회 정관을 목사 은퇴 나이를 75세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임 목사는 감당할 실력이 부족하니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앞에 후임을 청빙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양하고자 했지만 후임이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내보냈다고 하는 구두 광고로 해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여서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주일학교 부서를 맡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역량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 보일 만한 그런 계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데려와 100일도 아니고 한 1년도 아닌 단 60일 만에 그렇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쫓아나게 된 것이죠. 성도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원로가 될 목사의 뜻에 맡겨지는 것이죠.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은 선배 목사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저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쫓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목사가 그만둬야 될 명백한 사안들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비윤리 도덕적인 분명한 허물이 드러났을 때, 또는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교회에 끼치게 되었을 때, 또는 목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교회를 위해서 그만두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그야말로 단순히 원로가 될 목사의 생각에 부족하다라고 해서 내보내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핑계대고, 또 불러올 때 이미 젊은 사람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 다 알고 청빙을 했습니다. 과정을 겪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와서 정작 하는 소리는 아이들이 어려서 신방을 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라고 하는 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의 모 교회가 후임 청빙을 결의했습니다. 큰 교회 중에 하나이죠. 동사 목회자로 와서 1년간 함께 사역하다가 위임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앞에 여러 사례를 생각하며 청빙된 목사는 지금 당장 위임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고 하여서 교회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앞에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당사자 역시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젊은 목사였기에 충분히 오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오겠다고 한 분이 오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동사 목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참에 우리는 동사 목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청춘 남녀가 먼저 동거부터 해서 살아본 후에 결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일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구동성으로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동사 목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도 없는 동사 목회, 편법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 1년간 함께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식, 즉 위임식을 해서 살고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 자는 혼전 살아보기 동거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시 목사로 청빙하는 것, 즉 시무 목사로 청빙하는 것 역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3년간 목회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또 청빙 투표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시죠. 어쨌든 목사 청빙에 하나님의 뜻과 담임 목사의 생각이 어긋나게 되어진다고 할 때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적어도 후임으로 공동의회까지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오기까지 교회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교회의 후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목사의 시무 연장을 위해서 교회 앞에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후임을 구하라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후임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자질이 좀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핑계를 만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로가 될 목사의 생각이나 교회의 상황이 후임 목사의 삶을 좌우해도 되겠는가? 청빙하기까지 교회가 기도하고 세심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서 공동의회까지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원로 목사의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부족한 면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후임을 내치는 행위는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까요? 목사가 목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전혀 생각해 주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분쟁이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자 있지도 않은 일들을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추문을 만들고 사실인 양 모함해서 심지어 노예에서까지도 제명 면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 후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명까지 된 목사와 신학교에서 3년간 같은 반 친구로 지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부목사를 청빙받게 했습니다. 보내면 안 된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렸지만 밀어붙인 것이죠. 아픔을 겪은 친구에게 전화 통화하거나 위로의 문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임 예배 설교에 바로 그 친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같은 동네에 왔으면서도 옆에 고통 중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 통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전혀 연락 하나 없다며 친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는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야네처럼 교회 빈자리가 나오면 서로 찾아먹겠다고 나서는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집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도둑놈 신보는 모두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거 고용노동부에다가 제소하거나 법원에다가 후임 목사 해지 효력 정지 청원을 심판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옆집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도둑놈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을까?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일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겪은 당사자들에게 저는 앞에 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다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주님께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매우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사목회에 유익한 점이 있죠.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청봉하기 전에 심무했던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충분히 사전에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와서 같이 결혼 전에 정말 함께 살아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물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속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기도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의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차지 않는다고 내쫓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젊은 목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기회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에요. 이곳을 막으시면 다른 곳을 여시겠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사방이 막히면 위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교회는 근데 그렇게 젊은이들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서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교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러면 되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정말 싸움을 해야 되는, 투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목사인 우리 당사자들도 유익을 얻게 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과연 교회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마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돈 들어가지 않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